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고, 그리고 한 주간 지나면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는데, 참 경배의 의미를 우리 하리온에서 그동안에 많이 강조했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드렸던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으셔서 속으로라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20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말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구원하는 메시아시며 우리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 전쟁과 분쟁, 기근과 재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복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는 흑암과 죄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하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최상으로 경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날, 내 영혼의 구세주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저는요 경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지만 때로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했을 때는 그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요.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그러면요 그때는요 처음 주님을 만나 애틋함은 있었지만 주님을 다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노래를 부르면 그때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던 그 열정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 처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영탕자가 되는 것이 아니, 그때 그 옛 우물 그때 막 펑펑 쏟아다는 옛 우물 위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하늘에 샘들이 터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이 부풀어지고 할렐루야 폭발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은혜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가 이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 어른이 되면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이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세주 그 하나님을 최상으로 경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드릴 참된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수년 전에 주님께서 성탄 축하가 아니라 경배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축하하는 것이 축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축하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성탄 경배의 기간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목자들의 경배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경배처럼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선물도 없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경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의 경배는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 이 성탄절의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비록 아기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이셨고 그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선물도 준비 못한 초라한 목자들 뿐이었지만은 베들레헴 밤하늘에 밝게 두루 비치며 울려온 천사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는 메시지와 장엄한 하늘 천사들의 합창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연말쯤 되면 교회마다 할렐루야 많은 합장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죠. 여기도 라디오를 딱 차를 운전하면서 켰더니 그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91.5 FM의 미국 기독교 방송이 그 방송에서 이번 주일날 저녁에 그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48명의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합창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가볼까 하니까 당신 혼자 가세요. 저는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아니 혼자 가서 뭐 재미가 있겠어. 같이 가서 너무 귀하지, 너무너무 아름답지, 뭐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안 가면 저도 할 수 없이 못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물론 교회에서 듣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인종들이,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수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나라마다 제가 선교했던 동남아시아 나라마다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우리 하리운 회원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수십 개 나라 인종이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합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나팔을 120개를 막 그냥 불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여튼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트럼펫 120개를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막 불어 될 장소가 사실 없죠. 저기 산골석에 가서 해야지. 저기 기도원에 가서 해야지. 도시에서 그러면 그냥 교회 문 닫아라고 막 야단 날 거야.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페르사 왕들의 지혜의 고귀함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등의 값진 선물로 빛이 난다면,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경배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초자연적이고도 신비한 장면으로 인해서 더욱 극적이고 신비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땅의 경배라고 하면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경배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땅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경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시뇨 하는 물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경배가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 경배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탄생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누가가 이방 헬라인으로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 주위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경배겠죠. 이번 성탄 주간에 우리도 주님을 경배합시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온갖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 그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서 천문학과 점성술에 정통한 사제와 귀족 계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는 자들로서 별을 보고 예언하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였던 진리를 탐구하는 현인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그들이 그 당시 여러 나라
왕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새 선물을 보아서 새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신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한 1500km 약 940마일이 넘는 여러 달 걸려서 걸어올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이 연말에 성탄 주간에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성탄절에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는 거리가 멀수록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와의 교제와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주님과의 거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와야 할 정도로 거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산과 들 그리고 강과 수많은 강도의 위험을 넘어서 온 것처럼 우리도 온갖 장벽들과 어려움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중에 이 얼굴만 보아도요, 이 머리하고 입하고 거리가 한 뼘밖에 안 돼요. 한 뼘밖에 안 돼요. 저는 손이 좀 작아요. 재 보니까 25cm야. 손바닥이 별로 크질 않습니다. 그게 입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재면 한 뼘밖에 안 돼. 25cm. 길어봐야 30cm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하고 거리가 얼마나 뭐냐. 발까지는 얼마나 뭡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 같은데 생각하고 말해도 행동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1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3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 크리스마스 연말 때도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와! 언제까지 끌어달라고만 하냐? 나를 좀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시는데 지 마음이 먼 거예요. 입술로만 가까이 가게 해줘. 지는 발도 뛰지 않아요. 응?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요. 어떻게 보면 1500km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지리적인 거리보다 더 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산은 너무 높아서 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과 역경을 말합니다. 들은 인생의 허무와 고독한 마음의 광야를 상징합니다. 강은 물이 범람해서 넘지 못할 강으로서 살아가면서 도무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환난과 풍파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고독의 들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것 같은 환난과 풍파의 물결이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두려움과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경배하기에 마땅하신 존귀하신 주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초창기에 일제시대 때 6.25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자들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을 경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과 가사와 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자신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온전히 꿇어 복종시키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기록되기를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고 주님과 늘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기간에 내가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더라도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는 이미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를 경배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그의 발등상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이르게 되고 그의 강렬한 불 앞에서 녹아지고 그의 카보드 영광의 무게 앞에 통곡으로 무너지게 되어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영광의 구름이 자욱하게 밀려올 때 두 팔을 높이 벌리고 배를 땅에 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발등상에 머리를 두면 온 몸이 그의 사랑과 그의 아름다운 영광에 잠겨서 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다에 프로스키네오는 땅에 엎드리다, 바닥에 엎드려 신에게 입을 맞추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가까이 나와 내 영혼에 구세주신 그 주님 앞에 꿇어서 경배합시다. 자아 굴복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 때문에, 이 고난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합니다. 그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나 족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앞에 놓인 산과 들과 강을 건너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동방 박사들은 모든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먼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지난 수년간에 혹은 수십 년간에 미지근하고 결단력 없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번 주간 단 한 번의 주님 앞에 굴복과 경배가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에 주님께 나와 그 영광의 위엄 앞에 우리의 전 존재와 자아가 굴복되고 엎드려 절하는 절대적인 경험이 영원히 사랑의 주님과의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게 될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실패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베드로 반석이다. 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주님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을 따르고 3년 동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어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주님을 따를 그런 사랑을 아직까지 사랑의 의미를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상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에 그럽니다. 상 받으면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고백은 다 공포탄이. 여러분, 공포탄이 뭔지 아세요? 군에 가면요, 우리끼리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적군이 없이 우리끼리 대항군, 아군, 대항군 그래요. 대항군은 가상의 적을 말합니다. 그러면 밤에 말이죠, 전쟁을 하는 것처럼 총소리가 뻥뻥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봐야 그거는 탄약만 터뜨리는, 소리만 터뜨리고 총알이 없어요. 그냥 펑 터뜨리기, 소리만 터뜨리는 거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정복이 되어가지고 내 영으로, 내 입술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I love you, Lord.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거는 놔놓고 요것만 드립니다. 아간처럼,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옆에 싹 숨겨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이 I love you, Lord예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나 부모나 아내나 내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거는 주님과의 연합의 고백인 것입니다. 진실로 단 한 번만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배는 존경과 경의를 가지고 엎드려 절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굴복입니다. 그 더 이상 속된 세상과 거룩하신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과 나의 사이에 산과 들과 강과 같은 장벽들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에 속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둘째로 독복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 기세의 특별한 점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별 징조를 찾아서 온 것에 비해서 천사들이 직접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사실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데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땅의 경배에 비해서 하늘의 경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고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탄생한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했다면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직접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동방박사들처럼 학식이 많은 현인도 아니었고 별자리를 관찰하고 징조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오직 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다가 천사들의 구세주 탄생 소식을 직접 듣는 계시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에도 목자들이 밤에 깨어 있었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시가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의 활동들과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늘 경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 10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모라비안 폴스에서 천사의 방문과 천사의 병거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도 천사가 거실과 방에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는 천사들의 합창을 다 듣고 하늘의 이적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하늘의 영역들이 열리고 영광이 임하며 천사들의 활동이 빈번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간 집과 직장과 차 안에서도 그러한 하늘의 이적들이 나타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사이언스라고 하면 기사나 이적이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원더, 그것은 이사, 하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늘의 영역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의 활동들이 증가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영광이 임할 때는 이적과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하루원에 가득하게 임해서 세상이 놀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그들이 듣고 본 것을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듣고 보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오직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어떤 행사나 선물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님을 되찾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새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 대신에 산타 클로스가 유행이에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구세주인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적그리스도 통제 체제가 다가옴을 실감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1월의 아침에 45분간이나 바흐를 연주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수천 명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연주를 시작한 지 3분이 흐른 후에 한 중년 남자가 걸음을 좀 멈추다가 지나갔습니다. 한 여자는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1 지폐를 바이올린 그 통에 넣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한 남자가 기둥에 기댄 채 5분 동안 연주를 지켜보다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연주를 집중해 들은 사람은 3살배기 어린 아이였습니다. 더 듣겠다고 보채는 아이는 엄마에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서 끝까지 연주를 보면서 갔습니다. 더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재촉하는 부모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3분 정도 참고 보다가 이내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45분 동안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는 팁으로 총 $32를 받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서도 박수 소리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유일하게 다가와서 그를 알고 있으며 그의 연주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주자는 다름 아닌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이틀 전 조슈아 벨은 보스턴 극장을 가득 채운 연주회를 가졌는데 가장 싼 입장권이 $100였고 비싼 로얄석은 수천 불이었습니다. 그가 거리에서 연주한 악기는 연주장에서 연주한 악기와 동일한 것으로 $350만, 40억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고 동일한 바흐를 연주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 이 신문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른 우선적인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나 가치라도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약속이나 어떤 시간에 쫓겨서 그 연주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아이들만이 그러한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음악적 소양이 없어서도 그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이 성탄절 기간에, 연말 기간에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영원히 멸망으로 심판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주인공이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없고, 뭐는 그걸 와서 무슨 추리를 보고 어떤 그 연말에 주는 어떤 그런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지낸다고 하면 참 신앙의 의미, 참 경배의 의미를 이번 기간에, 이번 주간에 꼭 발견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은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의 방에 모셔드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만큼 큰 가치가 없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좋아하던 한 여인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라보고 지나가는 중에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우선거를 두고 자기 일과 심지어는 주님의 사역과 행사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방이 없는 채로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자신들만의 기쁨을 위한 축가 행사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이제이션,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을 지휘했던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 은혜 집회, 저희 집회에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칸타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코러스 하기 위해서 연주가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연주가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연습 리허설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보여봐야 행사에 지나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피 비린내 나는 그 양제사를 드렸던 것을 싫어하셨던 것 같이 그 행사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자기들이 뭐 격려받고 자기들이 좋아해봐야 주인이 없는 그 잔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 기간에 주님을 알기를 힘씁시다. 그에게 가까이 나옵시다. 그를 주인으로 삼읍시다. 그것을 가정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인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엎드려 절하세.
20번만 해보세요. 일주일 내도록 하루도 빠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존재 모두를 그 앞에 굴복시키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시다. 수백 번 예배를 드려서도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아의 굴복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 한 번에 무너지는 경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간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배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인데 그 뜻은 종이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자기입니까? 나의 주인이 혹 나 자신이 아닙니까? 진정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만약 그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흑암이 몰려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까운 이때에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온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전무후무한 마지막 열방 추수를 위한 추수꾼을 준비하는 2022년 마지막 2주간을 앞둔 이번 성탄절 기간에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의 동방박사들을 비췄던 별빛처럼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며 왕이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향한 불변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전 제사에 쓰이는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시요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방부제로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값진 선물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선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과 향기로운 사랑과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자와 마음을 굴복시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탄절 기간에 한우카 절기를 지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재봉헌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한 주간에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딱 지나면 1월 1일이 새 첫도 주일입니다. 이런 기간에 우리 마음의 성전 청결을 위해서 모든 거리끼는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